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사는 어서 들어봤는데 박자를 모르니까 헷갈리시죠?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련되신 분이 있고 아직 덜 세련돼. 요즘 노래가 어려워서. 근데 요즘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세대도 함께 예배하기 원하면 어린 젊은이들이 여러분에게 맞히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젊은이들에게 맞히는 게 쉬울까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자녀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여러분의 어른들의 아량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우리 주일학교 찬양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 찬양도 해야 될 것 같고 반주가 못 따라가서 제가 제일 못해가지고 제가 맨날 이제 집에 가면 혼나거든요. 애들한테 아빠 좀 잘 치라고. 대신 치실 분 모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중에서 네? 가끔만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저기 다음에 우리 여전도의 전체를 드럼학원에다가 저기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피아노 배우실 분 한 분, 기타, 베이스 기타 배우실 분 한 분, 그 다음에 드럼 배우실 분 한 분, 기타 배우실 분 한 분 해가지고 여전도의 허신예배라고 만들어야 되겠어요. 실제로 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자기가 찬양인들 한번 하겠다고 하셨대요. 하시더라고요. 기타 치는데 했더니 미 8군에서 예전에 한번 했었다고. 자세가. 근데 찬양을 부를수록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수록 꽁짝이 자꾸. 저희 누님도 이제 피아노를 늦게 배웠는데 교회에서 반주하려고. 저랑 연습하면 맨날 그래요. 찬양이 자꾸 트로트로 가요. 쿵짝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좋아하세요. 연세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하고 젊은이들 주일 안 예배는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할까? 예배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아이가 밥을 하든 우리 아이들이 뭐를 하든 아이가 하는 게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이뻐할 때,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이뻐할 때 얘네들이 뭐 완벽하고 대단히 다른 애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고슴도치 사랑인 거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음정박자가 틀려도 그래서 용감한 게 필요합니다. 박수도 우리 저기 치라 그랬잖아요. 자, 해볼까요? 송대관 씨가 생각나죠? 쿵짝 네 박자 속에 우리 교회 거의 4분의 4박자로 부르니까 여러분이 연습도 좀 해오시고 이렇게 좀 맞춰서 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21페이지네요.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요즘에 이제 넣어드리잖아요. 넣어서 이제 공부해 보시죠. 자, 성경은 모두 몇 권? 66권. 자, 구약은? 구약은? 구약이죠. 39. 그렇죠. 신약은? 27. 합쳐서? 66권. 그래서 뭐 모세오경 뭐 이런 거 제가 해놨잖아요. 그걸 보시면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왜 이렇게 하냐면 따로 모이자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따로 모이자 그러면 힘들고 하니까 과외 공부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빈아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 누가 썼어? 그죠?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자,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자,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고, 자, 창세기는 창세기가 썼고,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썼고, 자, 레위기는 레위가 썼고, 그냥 그렇게 거의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썼고 이사야가 썼고, 에스겔은 에스겔이 썼고 이렇게 된 건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은 그 이 연장선상,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생하신 일들 이후에 이제 일들을 사도들의 이야기라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9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정으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노트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원고를 이렇게 써서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끔 업데이트, 우리 젊으신 분들 할까 업데이트 하세요라는 게 떠요. 이걸 자칫 잘못 누르잖아요. 설교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하고 설교 끝날 때까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수정하는 것들이 올라와서 보완했으니 고치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으로 고치니까 그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업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충분히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다른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업데이트 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최종이기 때문에 최종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여전히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가는 학생은 몇 시간쯤 공부할까요? 공부의 양으로 본다면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3시간 반이요? 아니, 잠자는 시간 3시간. 잠자는 시간 3시간 빼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안 가는 거예요. 잠을 포기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잠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잠을 자느라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알아요. 책들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야 무릎에 좋은 얘기 나왔다더라. 호강이 나왔다더라. 좀 지나면 또 딴 얘기 나왔대요. 마그네슘이 나왔다더라. 또 가면 또 파스가 나왔다더라. 그건 업데이트는 어디서 도대체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지 젊은이들은 모르는데 막 도대체 한 번 운동화가 나왔대요. 생전 듣지도 못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좋다는 거예요. 봤더니 광고를 무슨 트로트 가수가 해.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막 계속해서 좋다고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 정보에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예전에 2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으로 여전히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거리가 그만큼인 거예요. 여전히 가까워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앞으로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예배 자리에 앉으면 은혜를 사모할수록 앞자리에 앉는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의 침이 튀는 자리까지 나온다고 한다는 거죠. 뒤에 앉는 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뒤에 앉으세요. 그 은혜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받는 은혜가 최선일까요? 예전에 여기 왜 우리 어린애 누구죠? 노래하는 애 트로트 가수 부르는 애 우산 출신 아니요. 네? 황민호가 왔잖아요. 막 벚꽃 막 필 때 벚꽃 축제 할 때 안사람이랑 나들이를 갔어요. 안사람이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궁금한지 걔가 누군지 좀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갔어요. 막. 그때 너무 웃긴 거예요. 얘가 막 무대에서 내려왔더니 막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주머니에다 막 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막 관심 있어 막 그래서 아 근데 우리 애들은 트로트 가수를 키웠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올 텐데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가면요 그 앞자리에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팬클럽인지 거기 막 앞자리 쫙 자리에 있더라고요. 풍선 들고 막 이런 거 들고 막 그 자리는 사실은 몇몇 분들이 허용된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와서 줄을 서야 돼요. 일찍 와서 줄을 서야 되고 일찍 와서 뭐를 해야 돼요. 어제 우리 다현이가 무슨 맛집 도너츠를 알아냈다고 해서 맛집 도너츠를 가야 된대요. 저기 갔대요. 근데 금방 뭐 매진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갔어요. 차가 딱 도착하는데 문 앞에다가 재료가 소진되었습니다. 야, 도너츠 힘들었다. 딴 거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또 뭐죠? 막국수가 또 기가 막힌 데가 있는데 막국수. 또 부지런히 차를 들어 막국수를 딱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어. 내려서 물어봐야 돼. 1시간 걸려요. 1시간. 먹는 데는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시간을 허비한 시간을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줄 서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 드리는데 줄 서가지고 쫙 늦을까봐.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문을 잠금했습니다. 다시 11시 열어드릴 건데 늦게 오면, 예전에 한번 시도해봤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하는데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9시까지 봐주고 9시에 문을 닫겠다. 그때 오는 사람은 서서 예배 드릴 거다. 뒤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부장님이 늦게 오셨어요. 중등부 부장 선생님,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현역 선생님이셨어요. 부장님을 어떻게 서서 계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부장님 다 늦었으면 다 서서 예배 드려요. 사모하는 사람은 서두릅니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은 서둘러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후순위입니까? 시간 있으면 보고 없으면 말고,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드라마를 봅니까? 기도한 다음에 드라마를 봅니까?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나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 새벽 기도하는데 막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심란해가지고 그 권사님 때문에 무슨 집안에 큰일이 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났는데도 막 계속 울고 있더래요. 살려달라고. 도대체 누가 아프고 그냥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권사님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대요. 드라마 여주인공이 죽게 생겼대요.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목사님이 욕하면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드라마 주인공 살려달라고. 암으로 죽는지 교도사로 죽는지 모르는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서론이 긴데 이 서론이 다예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갑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12사람쯤을 만나요. 근데 그분들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 12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세례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제자일 수도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단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으로 믿으심을 하노라. 여러분 믿어서 성령 받았죠? 라고 바울이 물었더니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데요. 이거는 성령님이 뭐예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라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왜 몰라?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이때는 유튜버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때는 저쪽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수절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흩어져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은 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태껏 들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입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총 망라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 말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요단강가에서.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뭐라고?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하면 그냥은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긴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내 뒤에 오시니가 예수님이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주목하라. 나에게, 내가 종착역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요한이 하는 얘기 뭐예요? 나에게로 와. 나에게서 배우가 아니라 나에게서 배우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예고편 쫙 나오잖아요. 그럼 뭐 다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까지 지었던 죄들 때문에 그분이 오시긴 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라고 얘기했으니 신앙생활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디에 그쳤어요? 요한의 세례에 딱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바울이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해되셨죠? 요한이 얘기한 건 너희들이 나한테 세례받고 기념해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건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너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분은 능력이 굉장히 많으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니 반드시 그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게도 아직은 누구도 이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 다행히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와서 예수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가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냐. 누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와서 6개월이 아니라 등록하고 6개월이에요. 등록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습니다. 그 학습을 받고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면 그 믿음의 여부를 봐서 세례를 베풀어요. 전환점이, 생애의 전환점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게,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라고 해도 자녀의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고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따님 세 분은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기념은 돼 있을 거예요. 사진도 있고 막 있을 건데,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기를, 목사님 저도 세례의 감격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례는 생애 한 번이거든요. 생애 한 번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줄 수가 없어요.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거, 유아세례가 저희 교단은 유아세례라고 하지 아니하고 헌화식이라고 해요. 뭐냐면 부모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부모의 다짐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 의미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가 지금 그 세례에 머물렀느냐는 거예요. 그게 다냐?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니 뭐예요? 세례를 바로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를 하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게요.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바울이 그들에게 즉시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그에게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여기 이방인 지역이에요. 아, 성령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오스를 마가다락방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온 지구를, 온 우주를 다니며 사모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아멘. 뭐 교회에 무슨 시간에만 와야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증을 들어보면 누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흔한 게 여기도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러죠. 방언이 뭐냐면 기도할 때 보면 저가 가끔 이제 하는데 방언이 좀 이상한 나라 말들이 막 영어도 아닌 것이 외국어처럼 나오는 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게 내가 말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을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예언은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뭐 대학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거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방언을 믿음의 종착역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또래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근데 뭐 2명, 3명 막 이렇게 돼서 여자애들 2명, 남자애들 4명, 뭐 3명 뭐 이렇게 막 몰려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자애들 둘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 둘만 방언을 막 울면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 소위 그때는 막 약간 질투심도 있고 어릴 때니까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는 막 기도 겁나게 잘하고 우리는 막 할 말도 별로 없고 막 쟤네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저기 하죠. 우리는 몇 마디만 하면 할 말도 없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방언을 못하던 저는 목사가 됐고요. 그때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임함,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이 그래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증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아멘? 너희가 야 신기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쓰러져서 하늘나라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쥐고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은사가 그런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부흥해야 돼.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막 찬양 겁나 세게 부르고 막 아까 막 목사님 있잖아요. 박수 하나 셋 이거 하잖아요.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박수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박수를 남자들은 이렇게 해병대처럼 이렇게 치거든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셋, 넷, 막 이렇게 막 쿵당쿵당 막 하고 막 분위기가 막 고조돼서 막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성령 받아요. 그게 우리나라 독특한 문화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받는 줄 아세요? 서재에서 성경이다. 거기는 기도회 같은 특별한 문화가 별로 없어요. 뭐 이 집회는 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주일 예배 한 번 드려 나머지는 집에서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재에서 기도를 해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해요.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막 단체로 군중심리를 막 이용해서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안수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어떤 목사님 유명하던 목사님 예전에 무슨 조용기 목사님 살아있고 막 이랬다면 그냥 머리 디미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겼냐면 아무 목사님한테 머리 디밀지 마세요. 안수 받겠다고 막. 혹시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혹시 조수현 선생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수 받는 거 막?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그러면 막 줄 세우고 놓고 막 안수하거든요. 저는 좀 안수를 지향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받아야 되는 애가 물론 목회자 통해서도 주시지만 당사자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거드는 거지. 여러분은 관심도 하나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내가 막 불러불러 한다고 해가지고 불러불러 한다고 해서 옛날에 저 어릴 때 안수라는 말 말고 안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안찰. 뭔지 아세요? 몰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기도가 들어가면 안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람 머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을 임하셔서 능력 있는 삶으로 능력 있는 종으로 막 이렇게 안찰은 뭐냐면 머리 디밀잖아요. 그러면 총수를 칩니다. 뭐 등을 아프다고 등을 때리고 막 뭐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액션이 있어야 우리는 뭐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막 고조되어야 되고 막 음악도 그러니까 요즘에 막 조명도 쓰잖아요. 집회 같은 거 우리 뭐 집회 같은 거 보면 조명 쓰고 막 그러잖아요. 조명 쓰고 막 악기 현란하게 막 하고 우리 마음만 막 하면 여러분 성령은 분위기에 따라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 타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어느 날 울컥하는 마음이 그 누군가 생각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혼자 골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목사님 시켰으니까 기도해야지 아침 8시에 카톡이 왔네 묵상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이때 당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었으니까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했을 뿐인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을 받으면 더 교회에
더 헌신할 것 같고 내가 더 충성된 삶을 살 것 같고 내 사생활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은혜 안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왜 집회 안 와? 그러면 나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될까봐 부담스러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 아셔서 절대 그런 사람 선교사로 안 불러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달려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그들에게 닿았습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초보 저희 안 사람 차 뒤에 이렇게 초보 붙여놨거든요. 근데 내가 운전하면 표시가 날 텐데 초보자고 자꾸 빵빵거려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후진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우리 표시가 나요. 성경 이야기도 잘 모르고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실 초보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냐? 어디 무슨 언제 몇 월 며칠에 목사님 담임 물대동산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서 성령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은 이성이에요. 우리 지식으로 받아 정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성공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심령과 곳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냥 문자로 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더하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음이 경험됩니다. 아멘. 실제로 음성이 누구야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종이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막 도끼질하듯이 막 쿵쾅쿵 울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막 그 안타까움이 생기는 막 그런 것들 성령께서 두드리는 거. 지금 기도하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막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사고 난 거예요. 근데 차가 다 부서졌는데 살았어요. 그 시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자라면서 목사님 먼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연일 것 같으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마음 드시는데 그걸 미루면 성령님도 떠나요. 성령이 더 이상 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디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다 성령을 찔끔찔끔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 구하는 자에게 후이 누리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나의 것이에요. 막 우리를 막 뜨겁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게 합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능력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내 안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할 때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갑자기 막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깊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영어를 왜 못하는지 아세요? 영어를 공부를 왜 안 해요? 우리 영어 공부 왜 안 하세요? 제가 항상 핑계대요. 미국 갈 일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당장 한 달 뒤에 미국을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알파벳을 지금부터라도 하겠죠. 그죠? 막내 영어 공부 하나? 왜 안 해? 미국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국 갈지도 모르니까 영어 공부를 해놔요. 미국 갈 때 고생스러워요? 안 고생스러워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거 써먹을 때가 됐어. 할렐루야. 기도가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써먹을 일이 없겠죠. 이 말씀 알아서 뭐 성경 66권 뭐 순서 외워갖고 뭐하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 듣고 나서 배우고 나면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집어넣는 게 있어야 떠오르지. 저한테 예를 들면 삼계탕을 끓여오십시오. 근데 막 생각하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끓여봤어야 생각이 나죠. 삼계탕이라는 거 시켜만 먹어봤지. 끓여주는 거 먹어보기만 했지. 내가 무슨 대장금도 아니고 먹어본 걸로 기억해서 합니까? 안 합니다. 한 번 해봤으면, 예를 들면 뭐 권사님 옆에 가고 하시는 거 도와드리면서 한번 얼핏이라도 봤으면 어떻게요? 생각나는 게 있겠죠.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어봐야, 또 깊이 묵상해야 나중에 생각나는 은혜. 성령께서 두드리실 때,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장작이에요. 성령은 불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 먹으려고 그러면 불은 계속 붙여요? 한 번 붙여요? 불은 처음에 딱 한 번 붙이잖아요. 유지는 뭘로 해요? 성경은 장작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은 한 번 딱 임할 겁니다. 뜨겁게. 여러분 생애에 다시 없을 정도로.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그 불이 식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의 공급을 끊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요.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도 성령대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도 성경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성경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안타까움으로 야 니네 이것도 모르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12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의 분량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것까지 모릅니까? 그거는 그분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가르치지 않은 저희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맨날 아침에 하잖아요. 그 빈칸 채우기 하세요? 빈칸 채우기 하시잖아요. 하시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록해야 적어야 생각이 나고 적어야 잘 기억난다. 지금은 목사님 앞장 읽으면 뒷장 넘어가면 앞장 다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채워 넣으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톡으로 카톡을 보내드리면 그걸로 딱 말씀 좋은데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문을 포함시키세요. 더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 문장 보내드리잖아요. 세 문장 이렇게 세 문단을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최소 한 문단 두 문단을 더 덧붙여서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서 기도가 훈련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질 겁니다.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문턱만 밟으며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지하지 말고 야 넌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냐? 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 세례는 너 그냥 기념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이정표처럼 한 거야.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성경을 그 전보다 더 읽어야 되고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할래. 그때 그 모임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성령을 허락하시겠다는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덕분에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